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박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던 대한제국 시대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자들 가운데 4차례 감옥에 수감되었고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산정현교회에서 마지막에 성도들과 나눈 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는 때는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할 때마다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른 순교자들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순교당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다가오면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는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순교를 포기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는 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서 믿음 버리기를 강요받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와 같이 순교할 마음으로 그 순교의 길에 들어서시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기 쉽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육신의 정입니다. 가족과 자식입니다. 그런데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이런 박해와 선택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옥이라는 분리된 공간, 육체적 고통이라는 박해를 받지 않을 뿐이지 매 주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행사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칠순이나 팔순 잔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녀와서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지키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분들은 집안 행사가 이유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찾았는데 이렇게 행사가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빠지는 분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또는 회사의 야유회나 단합대회도 엄청난 도전으로 직장인들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야유회를 빠진다, 단합대회를 빠진다. 내가 그렇게 상사들에게 말할 때 상사가 어떻게 받아줄까? 굉장히 마음에 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산으로 들로 나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때문에 그 가족들의 믿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을 찾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나온 성도들을 주님은 날마다 만나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점점 잃어가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전해진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너희가 당하게 되는 그 믿음의 시험들,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라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와 그로 인한 변절의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겠다고, 잠시 안식을 얻겠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변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그런 격려와 위로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쉽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니 그 안식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참된 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남아있고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모은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내 직급이 더 승진한다면 내 가족과 나는 더 편안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안식의 때를 자신의 주권 안에 두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가꾸고 집을 넓히고 많은 것들을 모아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안식으로 그 삶에 다가오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안식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안식은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그 안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의 열조들이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하늘,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냈다. 여러분도 그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전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집에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안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식도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들에게만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는 완전한 안식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서로 누리고 그 안식을 서로 힘써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고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안식에 들어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쉬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많은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안식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는 분노하시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면 누구든지 다 순종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앞에 더 많은 시간 나가서 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시는 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에 가면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많기를 소원함은 있지만 정말 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촉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싶다면 성경을 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가까이 두고 펼쳐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급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주님 주신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열심을 내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2시간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2시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일은 한 장도 펼쳐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쉽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불순종의 유혹들을 깨트릴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오래도록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됐던 그런 가나안 세대와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3장과 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그 안식을 다 잃어버렸다.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비록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이 있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불순종하지 않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더 자주 더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더 자주 가까이 나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밝히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해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그릇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때 그 제물들을 각을 뜨고 손질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빚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죄의 유혹들도 끊어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불순종의 유혹들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이셨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허락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자리를 시은 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거리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그 앞으로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단어의 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대상을 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내가 그 대상과 말할 수 있는 거리, 그 대상을 볼 수 있는 거리, 그 대상을 만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나하고 마주 대해야지만이 그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포함한 모든 은혜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은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 때 우리에게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효과적인 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때가 있듯이 오늘 말씀도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시험 속에서 믿음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더욱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의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은혜를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갈 때마다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 앞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날들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를 크게 두렵게 하는 믿음의 시험과 또 핍박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 많은 일들 앞에 대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과 쉼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며 주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때때로 어그러진 길로 가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바르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이 땅의 아버지 유혹과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사단의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주 더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